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불안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불확신과 죽음으로 인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 불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불확실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잔소리하시죠? 너 그거에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그거에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니? 그렇게 자녀들을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의 폭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걱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무의미함과 그리고 공허함에 대한 불안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는 불현듯이 삶이 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살아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연예인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가수가 엄청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큰 무대에서 환호를 받다가 집에 딱 돌아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엄청난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죄의식에 대한 불안입니다.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이 조금 더 바뀌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불안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매일매일은 불안의 엄습과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불안을 극복해 가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요즘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제가 동부교회 와서 가장 처음 설교했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그죠? 그 설교 전체는 아니고 앞부분에 종교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감이 덜 가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가장 호감 가는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불교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를 믿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불교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은 불교를 참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절에 참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템플 스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자신 내면에 있는 평안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찰에서는요, 템플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지만 그 템플 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인기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불안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도 불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야는 참 의외일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과학도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에서 몇 주 전에
영주에서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한 과학자분이 영주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주까지 달려가서 그분의 특강을 들으러 달려갔는데 주제가 이거였어요. 물리학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 가르쳐 준 것에 대하여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2시간짜리 강연이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라 그런지 고등학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은 다 생략하고, 물리학에서는요, 이 우주의 기본적인 것은 죽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예배당, 영적으로 말고 물리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죠. 이 지구도 껍데기에 있는 식물, 동식물들 조금을 빼고 나머지 속에 있는 한 99% 정도는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가면 이 넓은 우주에 아직까지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는 기본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 안정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오히려 불완전한 상태고,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생명이 이상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니까 이 삶을 막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과학에서도 이 살아있는 상태가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찰나를 살아가고, 이 찰나를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 지구상에 벌써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인간은 더 많은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은 무언가를 희생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불안들을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노력을 했을 거고요, 문화적으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예술적으로도 이 인간 내면에 있는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불안을 다루죠. 이 불안이 심해지면은 우울증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이 병에 대해서 또 병원에서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 역시 불안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인간은 모두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유대 민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라고 나오죠? 세리장이라고 나오죠.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나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쯤 되겠죠.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던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제 앞잡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은 적어도 유대 공동체 속에서는 천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동족의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에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얼마나 천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모든 토지와 토지의 소산물 그리고 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가 유대를 쳐들어와서 세금을 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금 걷는 사람을 같은 유대 민족 중에서 뽑아서 그들을 더욱 큰 갈등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건 역시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모호한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세리는 민족적으로도 배신자였고 또 유대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도 배교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가 된 삭개오는 아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부로 치환하는 그런 점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아마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키가 작은 건 역시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마 평균 이하였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한 삭개오를 그리고 키마저 작은 삭개오를 내려다보면서 천대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 역시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를 잘 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사를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마 그 지역 사람들과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삭개오의 부모님도 그 지역 사람들과 다들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삭개오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뜯고 과도한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삭개오는 비록 돈은 많았지만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아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도 속함받지 못하고 로마인에게도 속함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삭개오를 엄습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죄책감이 삭개오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익을 얻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무얼 하나라는 공허함과 무의미함 역시 삭개오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더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예수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는데 그 만났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변화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 속에서는 무언가 꿈틀대는 것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동족을 배반하고 신앙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키마자 작았던 천시받던 삭개오는 자신의 속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갈 용기를 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공허함과 무의미함 그리고 죄의식이라는 불안들을 뚫고 삭개오는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해 줄 유일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는 삭개오 자신을 살리는
그리고 삭개오 자신을 긍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삭개오 내면에 깊숙한 곳에서 삭개오를 위협하는 온갖 불안들을 뚫고 삭개오는 용기를 냅니다. 그것은 예수께 용납되어질 용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삭개오를 용납하셨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냈던, 자신을 살기 위해서 냈던 용기와는 다른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되어질 용기였습니다. 예수께 용납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예수께 용납되기 위해서는 내가 불완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예수님께 용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제는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자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용납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불안들을 초월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삶은 변화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삭개오는 말합니다. 이 말을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삭개오를 다시 유대 공동체 속으로 불러들이십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고 삭개오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속여 판 것에 대해서 4배로 갚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하기도 하고요,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유대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졌고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의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어떤 용기를 내고 계십니까? 키가 작았던 세리장 삭개오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순간순간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용기를 내고 있고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몇 년째 휴가도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고요. 그죠? 남들은, 친구들은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왠지 제자리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나의 외적인 위험, 즉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이라는 불안함, 그리고 나의 내적인 위험, 즉 공허함과 무의미함, 그리고 죄의식이라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용기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불안은 여전히 인간 존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새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시듯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집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고 또 허무한 삶을 꾸역꾸역 이겨내고 온갖 죄책감이 나를 엄습하지만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새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모두를 용납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용납되어질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존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용기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나의 삶이 변하는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